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또한 고민도 그것과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우리가 이번 달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얼마를 더 많이 벌어야 되나, 그리고 정말 내가 충분히 가지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사실 우리의 어떤 그 불안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조여옵니다. 게다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렇게 불안과 욕심이 자꾸 자극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런 불안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세상의 목소리는 뭐라고 하느냐?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너 남들만큼은 너 벌어야 한다. 너 성공하려면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사방이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이제 도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은 하나님과 돈, 혹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재물이나 돈이나, 그리고 가끔씩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만몬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그러면 돈을 멀리하라고 하신 것이냐, 청빈한 삶을 강조한 것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본질적인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냐? 너의 불안과 욕심을 다스리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향, 그리고 마음의 중심, 무엇보다 불안과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적인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불안은 어디로부터 오고, 그리고 또한 욕심이 왜 생겨나는지 그것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사실은 이상한 감정,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기 보존의 본능으로부터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무런 걱정이 없이 산다. 이거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걱정 없는 어떤 그 양육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것이고, 실제로 아이 키우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퇴직을 앞두고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는 아무 생각 없는 삶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미래를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현명한 이제 경고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불안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릴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밀어내버릴 때, 그리고 불안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 다시 가난해지면 어떡하냐? 애가 아픈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내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직 당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사로잡는 불안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것이지만 너무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밑바닥에는 미래를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이 거기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통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느냐? 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재물로 나아가는 거죠. 돈이 많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다. 돈을 충분히 쌓아두면 나는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과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하냐 이거죠. 제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 관계, 생명,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물론 크죠. 당연히 크죠.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절대화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는 불안에 덫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자꾸 이제 쏟아 부으면서 이게 모자라서 그런가? 근데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오는 어떤 그 인생에 채워야 할 부분,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만 또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뭔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자꾸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불안 가운데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무작정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어요. 불안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그것도 다 생존 본능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삶을 싶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 자녀에게 혹은 뭐 내 가족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어떤 기회를 주고 싶은 열망이라는 게 당연히 있고요. 뭐 불편함을 줄이고 싶고, 그리고 또 존중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 욕망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입니다. 욕망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무언가 불평, 불만을 갖고, 그리고 무언가 좀 더 잘 살고 싶고, 이런 어떤 그 욕망을 우리가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만큼 발전했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요, 욕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도 있는 거고요. 욕망이 있으니까 헌신도 있는 거고, 욕망이 있으니까 심지어 뭐 남을 돌보는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망이 끝을 모르는 아주 그냥 괴물 같은 욕심이 되어버릴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에도 참 함정이 있습니다. 그 행동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쾌락의 적응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무언가를 막 원해요. 목표가 있어. 뭐 수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어떤 내가 일정한 수입을 내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도달을 했어요. 근데 몇 달 지나면요, 그 수입에 내가 익숙해져 버리고 그 더 많은 걸 원하게 돼요. 내가 한 번도 욕심을 다스려 본 적이 없으니까 욕심에 지배되는 거죠. 통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은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는 뭔가를 딱 성취를 하고 뭔가 딱 얻잖아요. 그러면 행복해 하는데 그게 오래 안 가고, 자, 다음, 더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너 아직 못 얻었어. 너 아직 더 가져야 돼. 마음이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되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재물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물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는, 내 주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이제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하신 그 만몬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돈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만몬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몬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우상과 같은 아주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재물 그 자체는 그냥 뭐 선도 악도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고, 예?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선하게 창조한 이 세상의 자원들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올바르게 사용하면 우리의 어떤 그 생명과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욕심을 통제하지 않고 또한 이 불안을 우리가 이제 이 정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재물만 그냥 마구잡이로 막 쌓다 보면은 그게 점점 괴물이 돼가지고 오히려 가진 자를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대로 집어삼켜지고 가진 자는 가진 대로 또 집어삼켜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그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이게 대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과 판단 기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판단 기준은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명백하게 잘 압니다. 사랑이고요. 정의고요. 뭐 생명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그리고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몬이 주인이면 우리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이 뭐가 되느냐? 이익과 효율과 그리고 이제 축적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돈이 되나? 이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게 내 재산을 불릴 수가 있는가? 근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대립을 잘 안 해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제 손해 보지도 않고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돈도 벌고 내 재산을 불릴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립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거든요. 대립하는 때가 분명히 있고요. 대립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사실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막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과 만몬이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대립을 해요. 그때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돈을 섬기는 사람인지.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만몬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몬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요. 끊임없이 욕심쟁이로 만듭니다. 결국엔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만족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만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정말 괴로운 어떤 현상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그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구제고 다른 하나는 감사예요. 구제와 감사. 우선 구제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제는 단순한 자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제는요 오히려 여러분 가진 자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가진 자의 구원. 구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을 섬기는 자고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방식이거든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은밀하게 구제하라. 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겸손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겸손을 위한 게 아니라 은밀한 구제라는 것은 또 문자적으로 막 절대 내가 이제 이름 안 밝히고 구제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밀한 구제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상하 관계, 그러니까 또 다른 이 구제를 통해서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걸 이제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때 예수님 시대에 그 로마 시대에 보면 후견 제도라는 게 있는데 도움을 주는 자가 있고 도움을 받는 자가 있는데 이게 필연적으로 이제 권력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후견 제도라 그래요. 근데 현대에도 이게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이제 기업의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이나 개인의 기부가 순수한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 그게 뭘로 이용됩니까? 명성이라든지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실은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선도 선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진정한 우리가 만몬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런 그 은밀한 구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구제라는 거냐?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회복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제하는 대상의
어떤 그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지금 구제를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사람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도 구원하는 거예요. 기부자의 명성을 높이지 않고 수혜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현대 또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임파워먼트라고 해요. 뭐냐?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 이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구제를 통해서, 은밀한 구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만몬으로부터 해방된 어떤 삶을 사는 부자가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도 만몬에 사로잡히지만 가난한 사람도 만몬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것도 준비 안 하고 입을 것도 준비 안 하면은 하늘에서 먹을 게 뚝 떨어지고 입을 게 뚝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준비 없이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새 보잖아요. 새들도 열심히 여러분 먹이를 찾아서 막 하루 종일 날아다닙니다. 새들도. 새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먹이가 이제 떨어지겠거니, 안 그래요? 여러분, 새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하루 종일 날아다녀요.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비둘기랑 참새가 있는데, 뭐 까치도 있고, 얘네들 여러분 누워 자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날아다녀요. 뭐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들의 백합화. 여러분, 식물이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땅에 뿌리를 그렇게 막 내리고, 씨를 그냥 그렇게 하늘에 날려보내고. 얼마나 여러분, 이런 표현하면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식물도 그렇게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염려의 대상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염려냐, 아니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모든 걸 통제하려는 염려냐.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우리가 진정한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라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게 여러분 이상한 거고, 염려를 근데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지금 오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걸 여러분 묻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걸 묻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순종으로 이제 행동하는 거죠. 만몬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염려하냐?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그 정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찾는 게 아니라 돈의 액수에서만 찾는 거예요. 이 둘은요, 무조건적인 대립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순간에 대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오늘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다가 중요한 순간에 딱 어긋나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건강한 염려와 그리고 또 이제 진정한 감사는 체념이나 포기와 비슷한 어떤 현재 가진 것에 맹목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줬으니까 나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냥 현실 도피고 체념이고 포기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하게 염려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나의 순종을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여러분 지향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단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감사의 마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걸 다윗의 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가 어떤 걸 배경으로 합니까? 무슨 완벽한 어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원수들과 싸워야 되고 피난 가야 하고 막 굶주리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또 공급해 주실 걸 다윗이 믿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할 일을 알려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순종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 이런 걸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덫에서 또한 건져내느냐, 우리를 소위 말해서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저는 현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불안과 욕심이 자꾸 커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 끝없이 비교해서 그런 것 같아요. 끝없이 비교해서. 제가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SNS를 아예 하지를 마라 그냥. 응?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뭐 저도 열심히 그걸 합니다만은, 그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서로 연대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타인의 삶을 엿보면서 그들의 성공과 풍요로움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자꾸 느껴요. 그럴 건 뭐하러 봅니까? 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괴롭기 위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SNS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뭐 사용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1세기 어떤 현대 사회라는 구조 자체가 이제 그걸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서 그걸 뭐 이제 아니 극단적으로 이제 끊는 어떤 그런 방법이 이제 뭐 그건 나쁘지도 않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방법은 그런 어떤 금욕과 더불어서 감사의 마음을 키워야 돼요.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고유한 삶의 소명이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근데 이 특별한 거는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사랑하고 나만 더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삶은 그 계획 안에 있다. 그걸 믿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과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누고 또한 감사하는 여러분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실체적인 그런 어떤 실천을 하는 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적은 금액일지라도 정기적으로 이제 뭐 구제를 한다던가, 또 아침 저녁으로 감사 기도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감사 일기를 또 뭐 쓰는 것도 괜찮겠죠. 그리고 또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 같은 것도 좀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뭐 먹는 거, 입는 거 뭐 이런 금식이 아니라 SNS 같은 것도 좀 줄이고, 불필요하게 우리가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검소한 삶을 좀 지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돈이 여러분 들어갈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판단 기준을 두고서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이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와 생명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몬에 따르는 것인지, 이 두 개가요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대립하는 건 아닙니다. 거의 다 대립을 잘 안 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 대립한단 말이에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부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불안과 욕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 스스로를 주인 삼으려 할 때 우상이 됩니다. 불안과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쫓는 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과 만몬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판단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과 돈 문제가 충돌을 거의 잘 안 합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길 바라요. 그리고 셋째, 구제와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만몬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끝없는 욕심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침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구제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새기길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언젠가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날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여러분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섬겼는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그게 중요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그 재정적 불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것부터 나누고 그리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여러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좋습니다. 돈은 아주 유익한 거예요. 돈 없으면 힘듭니다. 돈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파멸로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과 욕심을 믿음으로 이 감사와 구제로 전환시킬 때 그때 참된 자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영적인 풍요로움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드는 진솔한 자기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불안을 통제하려 하며 때로는 욕망에 이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불안을 평안으로, 욕망을 사랑으로, 재물을 나눔으로 전환시킬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비교가 아닌 감사를, 축적이 아닌 구제를,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만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